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리로다. 아멘. 해피 땡스기빙. 예,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는 시간밖에는 가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의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다 부족해서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이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방금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시편 100편은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편 100편은요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시편 100편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편 100편이 말씀하고 계시는 첫 번째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시고요 그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한 절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면서 특별히 언제 감사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하고 궁정으로 들어갈 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궁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다 압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문으로 향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너무나 허무한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이나 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좀 그런데 저희가 산책할 길이 많잖아요. 하이킹 가실 길이 많잖아요. 이 하이킹을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킹을 가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죠? 산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하이킹을 갔는데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방향을 놓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큰일이에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확실히 알고 그 방향대로 하이킹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이킹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어디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굉장히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사리 캐나요? 지금 시즌이 아닌가요? 언제 시즌이죠? 4월이에요? 하여튼 4월이라 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리를 캐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고사리를 찾으면 어딜 주로 보십니까? 땅. 그냥 한참 땅만 보고 계속 가시다가 탁 뜨면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땅만 보고 계속 가시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사리 안 따보셨나 본데, 예, 길만 보고 가시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고사리 밭이 팍 있는데 따라다니시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고사리만 보고 땅만 보고 가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다가 탁 떠보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그렇죠? 고사리를 계속 많이 캐겠다고 땅만 보고 가시면 막상 돌아가셔야 할 시점에 돌아가셔야 할 집으로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산 안에서 집에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곰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모으겠다고 땅만 보고 앞으로 가시다 보면은요, 결국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어두워져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지금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서 이 세상 끝날 때가 됐는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큰일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사히, 그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속에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니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나 이제는 집에서 여기서 추워서 벌벌벌 떨 4월이라도 산속은 춥잖아요. 그렇죠? 예, 밤이면 춥거든요. 이제는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생명의 은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탁 나오는 게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고 있을 때에 산속에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찾게 하시고 그 바른 길로 가면서 저희가 가야만 하는 그 집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감사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왜 감사하느냐? 솔직히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계시죠? 미국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요? 하버드. 다른 분은요? 예, 저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예, 크게 웃으신 분. 예, 하버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일, MIT. 예, 또 뭐가 있죠? 스탠포드. 그 다음에 프린스턴. 그렇죠?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 대학들. 이 대학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쉽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문입니까? 어려워요. 요즘은 하버드 들어가기는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0명이 어플라이를 하면 3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주분 되신 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런 학교들의 입학문을 통과해 버렸어. 딱 요즘 인터넷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합격, 그 레터를 그 편지 딱 받으면 여러분들 그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내 손주가 예,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는데 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쁘고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세상에서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학문 아니면은 등록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직장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문은요,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라는 아니면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들어가는 문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좁은 문이요, 바로 구원을 받는 문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서 아무리 구하고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하버드 들어가겠다고, 예일 들어가겠다고, MIT 들어가겠다고 밤새면서 막 공부하고 에세이 쓰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에세이 쓰고 그런 학생들이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버드 대학교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하버드 같은 학교도 많고요. 좀 못해도 솔직히 미국 같은 데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학교 안 나와도 취직 잘 되고 잘 살아요. 다른 학교들도 너무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예, 많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잖아요, 학교는요. 직장도 그렇고.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계속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여기서는 부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 바늘기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낙타가 무릎을 꿇고 다 짐을 벗고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문 없습니다. 괜히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바늘기 맞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듯이 사람이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적의 표적이 내 삶 속에서 생겼는데,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 같이 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은 많고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많고요, 말씀을 들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적다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 정외에 아주 조그만 숫자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증거고요. 그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 정예 부대인데 거기 선택된 거,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선택됐다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선택하셨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실 우리 주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00편이 말씀하고 계시는 두 번째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리로다. 이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서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 보시는 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번에 딱 붙어 서서 오른편에 서셔서 여러분들 팔짱을 탁 끼고는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속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다른 발걸음 속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좀 빨리 걸어, 내 발걸음에 좀 맞춰봐,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면 그 발걸음에 맞춰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 막내 따님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그 웨스트 포인트 거기에 갔습니다. 지금 졸업해서 아는 부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따님이 웨스트 포인트 다닐 때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훈련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뭘 평가하는 훈련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훈련 내용이 기억이 나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따님이 다닐 때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학생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긴 거리를 뛰면서 도보하는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보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자기 원하는 거기에 못 가는 건지 하여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 훈련을 한건 하면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군용 추럭들이 와서 그냥 집어서 세운답니다. 그 뒤처지는 자들을. 걔네들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사정 안 봐주고 그냥 탈락시킨대요. 그래서 학생들을 태우고 막 가는데 그 트럭에 태워짐을 당하는 학생들은 뭐 훈련에서 실패한 거,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 따님이 훈련을 하다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자 따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군대 트럭이 와가지고 팍 집어가지고 트럭에 태우더래요. 엉엉엉. 그러니까 따님이 그래도 승부욕이 있으니까 이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군대라서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그 군대 기대하는 속도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는요, 그렇죠.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걸음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일도 저희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꼭 굳이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이킹을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룹에 전혀 저희들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자꾸 늦어져.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잠깐만 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 주에 또 나오길 원하세요? 아마 본인이 양심상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이킹이나 운동뿐만 아닙니다. 저희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을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나와 속도가 안 맞지 않다고 제외시키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습관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걷는 속도에 당신들의 발걸음을 맞추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요.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요. 제자리에 서 있으면 앞으로 가라고 자꾸 도촉하시고 앞으로 전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쫓을 때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조금 늦게 열매를 맺힌다고 해서 조급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 한국 문화를 모르십니다. 빨리 해! 야단 안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늦어도 야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빨리 천천히 먹어.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의 보폭과 속도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으로 향할 때 조금 늦어지고 힘들어서 자주 쉬어도 같이 옆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걸음 속도에 맞춰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그래서 때때로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을 때마다 같이 주저앉아서 같이 대화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천천히 갈 때 같이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발걸음 속도를 천천히 맞춰서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은요, 저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세요. 왜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왜 이 속도밖에는 못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저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해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동정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같이 동행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인해 더욱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애쓰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곳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문은요, 너무 들어가기 힘든 문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렇지만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려고 힘쓰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그리고 저희들의 걸어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